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여호와김의 흑암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다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습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죠. 그래서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 곧 죽음 직전의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에 대응하는 방법은 왜 흑암 재앙이 왔는지를 깨달아서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경우처럼 또 오늘 말씀드릴 여호와김의 경우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국은 죽음의 재앙까지, 장자의 재앙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유다의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복습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와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끝판에 있는 왕들이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다윗의 길을 간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뜻밖에도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게 돼서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길래 어떤 전쟁에서 왜 전사를 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남유다의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고 연약한 나라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 애굽의 틈바귀에서 상당히 그 신음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그때까지는 깃발을 날리는 꽤 괜찮은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계속 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은 지금까지 아수르와는 원수 관계였는데 그 아수르는 점점 연약해지고 반대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 가니까 애굽으로서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이 신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갈그미스로 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느고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형상 갈그미스까지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바로 느고는 남유다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 남유다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길만 비켜달라, 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였고 그의 정치적 노선은 반 아수르, 반 바벨론, 반 애굽,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국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 바로 왕을 대하여서 무기또에서 피차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 애굽의 세력이 강대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사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다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 갈그미스까지 그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무기또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결국은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별 성과 없이 되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남유다를 거치게 됐죠. 근데 그 애굽의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남유다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이 괘씸죄를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유다를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고 이제 결국은 이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 같은 나라로 이제 전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를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폐위된 왕 대신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킴을 왕위에 세우고 그 엘리야킴의 이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김이라 이름을 바꿔서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호와김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요즘 용어로 하면 바지 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속국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애굽은 이렇게 왕을 바꾼 것으로 그리고 여호아스를 자기 나라로 끌어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괘씸죄를 물어서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3절을 보면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을 내게 했다. 그래서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여호와김이 선한 왕이었다고 하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 가는가,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김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김을 향해서 굉장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호화 왕궁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렇게 탈취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여호와김에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이렇게 11년이나 자기 나라를 다스린 왕이 여호와김이 11년을 다스리거든요. 왕이 죽게 되어도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제 비극의 더 큰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여호와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둔감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쌓은 것이 전달이 되고 또 여기다가 여호와김이 또 더 악을 쌓아가니까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여호와께서 지시하심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공의의 법칙에 의하면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 선포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4절에 보면 중반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미 여호와김 전에도 그 백성들과 왕들이
요시야 왕 정도를 빼놓고는 아주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행해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목적이 너희 회개다. 근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6절에 보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고, 이 집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집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을 떠올리면 실로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종교의 중심지였고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 대제사장이 거기 있고 사사 겸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쉬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실로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사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무명의 도시로, 폐허가 된 도시로 그렇게 변화되거든요. 근데 바로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와 같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적어도 유다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이 망한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처음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도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면 죽이려니와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물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이 백성들과 방백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어찌하든지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성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내 사리사욕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 중에 몇 사람 또 방백들은 이 예레미야의 그 담대한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사를 상고해 가면서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이 예언을 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켰는데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주 담대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덕분에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고 이제 목숨을 간신히 이제 부지를 되게 됩니다. 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게 됐는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같은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듣고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잡아다가 여호와김이 칼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위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이 없었더라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가운데서 생명을 내걸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은 이제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6장의 상황 속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부터, 너를 불렀을 때는 요시야 왕 때거든요. 아버지 왕 때.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준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서기관인 바룩, 자기에게 딸린 그 서기관에게 예레미야는 부르고 서기관 바룩은 받아쓰고 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여호야킴 4년 때 이런 말씀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거죠. 자, 지금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언젠가 하면 여호야킴 5년 9월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금식일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여호야킴이지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지만 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식을 선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바룩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전에서 읽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읽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방백들은 바룩을 모셔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통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이 얼마나 완악한 왕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래서 왕은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자기 신하를 시켜서 하나하나 읽어가게 합니다. 그때는 9월이라 밤이 선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화투불이 앞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야킴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감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읽었으면 그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소도로 잘라서 자기 앞에 있는 화투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했느냐? 그 두루마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고 뭔가 이게 심상치 않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도 그 금식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능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악한 이 여호야킴과 또 여호야킴의 주위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신하들도 죄가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여호야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후손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예언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예루살렘 성 밖에 버리워서 이렇게 참 버리운다는 얘기, 시체를 버리운다는 얘기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여호야킴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2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유다 백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한계에 달한 그때가 되면 결국은 더 이상 이 육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왕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킴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 여호야킴의 삶에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 갈그미스 전쟁, 주전 609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애굽은 별 상과 없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또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더 이상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주전 605년에 다시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 이제 이미 아수르는 너무 망했죠. 그런 하여튼 여하간에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제 어쨌든지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애굽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은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패잔병의 모습으로 이제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때의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젊은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시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초창기에는 자기를 세워준 나라가 애굽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애굽의 속국처럼 하면서 거기에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의 말을 아주 이렇게 순종해가면서 살았는데,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휘몰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은 자기 본토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다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다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바벨론에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본토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에 급급한 이제 그런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 때문에 이 남유다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내려옵니다. 서진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말하자면 1차 포로 사건이 여기서 난 거죠. 이때가 여호야김 3년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에 벌써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계속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애굽은 이제는 끝난 나라니까 그래도 바벨론에 더 붙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제 정세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바벨론국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여호야김은 한쪽으로는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바벨론의 속국처럼, 왜 다니엘도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엄청난 기세로 몰아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도 숨도 못 쉬겠고 못 쉬면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약소국 이 남유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좀 뜻밖의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의 속국이 돼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가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 바벨론 친 애굽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3년을 숨지고 있다가 주전 602년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전진 기지로 해서 애굽을 본토에 갇혀서 더 이상 꼼짝 못하는 애굽까지도 이제 손을 보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본토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 애굽으로서는 본토까지 이게 침입을 당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전략적으로 뭐 어차피 애굽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후퇴하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와김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벨론이 더 센 줄 알았더니 아니네. 친애국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죠.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바벨론과 오히려 잘 지내야만 이 성전도 또 이 예루살렘 성도 잘 보존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주지만 여호와김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약해서 애굽에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전략상 물러난 것이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 뭐 엄청나게 강해서 바벨론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나라를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유다에 무슨 일이 있어서 SOS를 애굽에게 친다. 그랬을 때 애굽이 나가서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은 이제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애굽으로 돌아서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гля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제 쏟아내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가? 이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몬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석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 괘씸한 이 남유다를 어떻게든지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외인 부대들을 동원을 해서 이 남유다를 괴롭혀 가도록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598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친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흑암재앙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여호와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역대하 3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 역대하만 보면 여호와김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고,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 있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버림을 받아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런 것으로 종합해서 보건대 예루살렘 쇠사슬에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다가 아마 육체가 연약했는지 아니면 너무 심한 학대를 받았는지 결국은 죽지 않았나. 그래서 그 죽은 왕의 시체를 그냥 갖다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고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추위에 이렇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래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김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인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 지난번에 여호와 왔을 때는 애굽이 나타나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웠듯이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단지 강대국이 누구냐 그것만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배반한 이 남유다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주위에 그 부대들을 동원해서 괴롭히다가 자기가 몸소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금 둘러싸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세워진 여호와긴 왕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여호와긴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4장 1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긴이 그 모친은 누구겠어요? 여호와김의 아내겠죠.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는 그냥 뭐 물리적으로 걸어 나갔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와긴이 어머니 모시고 모든 시종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이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24장 13절 계속해서 보면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그러니까 보물들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를 들면 성전 안에 뭐 금촛대 이런 거 다 이게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갖다 회파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을 사로잡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엘리트,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뭐 좀 한다 하는 사람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다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누구도 끌려갔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2차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이게 바벨론 속국으로 더 강화가 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15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여호와김의 아내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까 항복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항복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계속 제국을 늘려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군사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그 엄청난 도성을 짓고 또 공중정원을 짓고 신당을 짓고 이러한 모든 일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장과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도성을 건축하고 한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고사시키는 거죠. 왜? 일할 만한 사람 다 잡아갔으니까 남아있는 가난한 자, 뭐 별로 일 못하는 자들 다 남아서 그냥 저절로 고사되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호와긴을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의 자식들이 아니라 요아스의 자식, 그러니까 삼촌, 여호와긴의 삼촌을 세웁니다.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와긴을 폐위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마따디아를 뭐로 바꿨어요? 시드기야로 바꿨는데 이 시드기야도 11년을 치리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자 재앙으로 나라가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강팍한 여호와김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혹 이들이 돌이킬까,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은 완악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본인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그 후손들도 여호와긴도 또 뭐 그 신하들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장자 재앙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장자 재앙을 이제 이 시간부터 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에게 내린 장자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흑암이 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3일 낮과 밤이 흑암이 깜깜하니까 사실 우리는 어두운 길 걸어갈 때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밝은 길을 걸어갈 때는 사람이 오나 보다, 대화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컴컴한 길을 가다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전화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껌껌한 길 가는데 뭐 둘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보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1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와서 이거 본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컴컴한 이 흑암 재앙을 당하면서 백성들 전체에게도 바로에게도 굉장히 공포감이 오는 거죠. 어둡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전에도 타협하는 간교한 계책을 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땅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는 애굽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또 타협안을 내죠. 그러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그 파리 재앙을 멈추게 하니까 왕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안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왔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정네만 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애들은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서 이 재앙이 있어서 뭐 말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와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갔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바로 왕의 간절한 소원이죠. 이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노예로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하는데 신의 아들인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완악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 대해서 모세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과 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도 여기다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양과 어떤 소를 희생자물로 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몰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타협을 하려고 했던 바로가 그 혈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빨리 꺼져.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국물도 없어.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협박하는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모세가 알았다고 그러고 주눅이 들어서 나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당당하게 대답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10번째 재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백성을 보내라 하느냐, 이런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9개의 재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하여서 기회를 9번씩이나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그 완악함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당하고 나온 어떤 면에서 보면 쫓겨나온 거죠. 쫓겨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남았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이제 이 재앙이 가면 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뭘 얘기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각기 이웃들에게, 그 이웃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은금 패물을 구할 때 뭔 소리야, 그리고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십시오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미 심히 크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우습게 봤죠. 80이 넘은 노인네가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우습게 보았다가 재앙이 하나하나 시작되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거의 신 같은 존재로, 또 뭐 바로에게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 패물 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시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국물도 없어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모세는 또 갑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이 장자 재앙이 벌건 대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중에 이 장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장자 재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바로는 최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층에 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이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라는 것은 맷돌을 가는 여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맷돌에서 곡식을 가는 자는 이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이렇게 아주 신분이 낮은 종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수. 이 사람들이 이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분이 높은 바로에서부터 신분이 낮은 종과 포로와 죄수까지 다 인간이면, 애굽에 사는 인간이면 다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수까지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떠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삼손을 떠올리실 수 있죠.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를 깎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니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눈 빠진 이 삼손을 데려다가 무엇을 시켰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갈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낮은 자들이 이제 맷돌을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로부터 신분이 낮은 자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한다, 그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이 이 장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또 고대 근동에도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가계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상속할 때도 더 많이 주고, 이 장자가 가지는 특권들이 있는데 이 장자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이 범위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재앙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밤에 보니까 그냥 아들들이 축축축축 죽어나가잖아, 장자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시작해서 그 곡성이 안 나는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멀리서 나는 소리도 금방 듣지요. 그래서 뭐 조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멍멍 짖어서 알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개가부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자 재앙도 안 일어나고 개도 짖지 않는다. 왜 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평온하고 안전한데 지금 어디에 곡성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사는 그곳에는 집집마다 장자가 잡아 죽어 나자빠져 나가니까 결국은 큰 곡성이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뭐 신하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신하가 줄줄이 모세한테 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명령하는 거죠. 제발 나가달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빌면서 나가라 할 때 내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심히 노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이제 이 장자 재앙까지 이제 당하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나오게 되죠. 29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신 그대로입니다.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왜? 자기 장자들이 죽어서 나자빠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도 짖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비교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아까는 양소 놓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우리가 너무 이게 일을 당하니까 못 견디겠다. 양도 소도 다 몰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뜻밖의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완전히 무릎 꿇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더 이상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축복을 하고 떠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애굽 백성들 앞에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꾸 변명하는 모세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이 현실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통쾌한 이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4절에 보면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너무 급히 나와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 반죽해서 뭐 부풀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죽한 반죽 덩어리만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게 되죠. 이걸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6월절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강조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물품이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보석, 금은 성막 지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지었어요? 이때 가지고 나온 예물로 짓고도 예물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데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앉아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쟁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한 바로에게 직답을 주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가 하시고 예물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착취를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섬세하신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자의 재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회자님께서 이 열재앙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재앙이 그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재앙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열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장자 대항에 대해서도 이 장자 재앙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장자 재앙은 바로 신하들에게 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축까지도 죽는 그 재앙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재앙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완전한 타락의 길로 들어가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장자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은총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자 재앙으로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 돌이키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또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제 끔찍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장자 재앙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재앙 결국 여호야킴도 결국은 완악했기 때문에 흑암 재앙을 당하고 결국 이제 장자 재앙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가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장자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예라든지 사울 왕의 예라든지 뭐 이제 또 앞으로 말씀드릴 시드기야 왕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왜 이들이 장자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김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옆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선한 것을 본받으면 되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그 악한 것을 깨닫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의 교사가 됩니다. 이걸 반면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김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재앙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도 그 재앙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고 복과 축복이 갈리고 복과 저주가 갈리는 이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주 귀한 선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 쪽에서 선택을 하느냐, 진리 쪽에서 선택을 하느냐, 악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창조의 권능이 사랑과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주를 배신하고 그 성령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지식의 틀에 매여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들은, 고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그냥 땅이 열려가지고 생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길로 갔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님께서 99%의 공의를 감당하시고 그는 만민의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생들을 위한 공의를 같이 쌓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과 방불한 삶을 하루도 아니고 5년 이상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까지라도 돌이키고 사랑으로,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자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 경작이 끝나기 전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랑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까지라도 회개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믿음의 반석을 사모하고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목자의 성 1층과 2층을 사모하면서 더군다나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를 맞이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나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불같이 기도해서 결국은 빠른 속도로 온영의 물결을 이루어주고 계시니까 이 온영의 물결을 빨리 타고 빨리 변화되어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것을 배우면 되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악하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김의 삶을 통하여서 또 바로 왕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완악함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어도 들을 끼가 없고 깨달을 능이 없으니 아버지 계속 완악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더 불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님의 99%의 공의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1%를 온전히 채워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